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그런 말들 자주 하죠. 참 효도한다. 애기들 키우다 보면은 별거 아닌 걸로 흡족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은 일생에 언제 최고로 효도하냐면 그저 애기 때 그저 한 3살까지. 그래서 4살만 돼도 벌써 고집이 생겨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나 이거 안 입을래, 이거 입을래, 이 신발 안 신을래, 이거 신을래, 다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이제 물론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돌쯤 되면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컸잖아요. 그래서 돌떡 나눈다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인간이 예전에는 아이가 100일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 안 했어요. 그거 왜 안 한 줄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벌써 알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무슨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산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서 다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딱 나오면 외부인들을 먼저 차단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요? 금칠 딱 치우고. 그 뭐예요? 아직 면역성이 약하니까 함부로 와가지고 아이한테 좀 이렇게 옮기는가 봐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 이제 뭐냐면 이제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100일 되면 뭐해요? 잔치하잖아요. 100일 잔치. 이젠 죽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제 첫 돌이 되면 또 잔치해요. 이젠 사람처럼 크겠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돌쯤 되면 아이가 기어만 다니다가 겨우 벽 잡고 일어서서 이제 발을 떼잖아요. 아장아장하고 발을 떼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 가족들이 아주 기뻐서 탄성을 합니다. 그냥. 그저 발 하나 띄는데 이야, 발 떼었다. 그리고 아장아장 걸어다가 풀썩 주저앉고 또 아장아장 걸어다가 풀썩 주저앉고.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손자가 없는 사람은 이거 몰라. 응? 그거 찍어놓고서 영상으로 찍어놓고 그거 쳐다만 봐도 재밌어. 박 장로님 부러우면 빨리 장가 보내버려. 그 얼마 걷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도 그거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2돌이 지나고 3돌이 지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됐는데도 아장아장 걷다가 털썩 주저앉고 아장아장 걷다가 털썩 주저앉으면 가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기쁨으로 탄성을 부르고 박수를 쳤던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아마 염려가 될 거예요. 또 돌 때 아장아장 걷다가 턱 쓰러지고 아장아장 걷다가 턱 쓰러지면 그 모습도 이쁘단 말이죠. 그런데 1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장아장 걷다가 툭 쓰러지고 아장아장 걷다가 털썩 주저앉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고 그걸 바라보는 가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되면은 기쁨의 탄성은 다 사라지고 이제 마음에 약간의 근심이 될 겁니다. 염려가 될 겁니다. 안타까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아기를 바라보는 가족들만의 감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주님을 전혀 모른 채 살던 인생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던 자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지옥 가지 아니고 천국 가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쓰임받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가장 기뻐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마치 돌 지난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것만 보여도 즐거운 일이 되는 것처럼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서 신앙의 발걸음을 아장아장
걷는 아기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갈 때에 그 모습이 귀하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온 세월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이 전혀 없이 아장아장 걷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이 되어서 돌진한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장성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신앙이 아주 어린애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참 영적으로 철부지였다. 참 영적으로 어린아기였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버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그렇잖아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저 닥달해야 나오고 권면해야 나오고 잘한다고 해야만 주의 일을 하고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 그 모습 다 버린다 이 말이야. 스스로 주 앞에 나올 줄 알고 스스로 헌신할 줄 알고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장성한 자가 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적인 모습은 우리의 기억에서도 완전히 지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지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하고 죽은 나무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죽은 나무는요 성장이 없어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여러분 나무 자라는 건 눈에 보입니까? 그거 안 보여요. 나무 자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에? 그러나 계속 자랍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 자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골에 가면은 마을 입구에 뭐가 있어요? 큰 정자나무가 있잖아요. 박정자 말고. 그 이 정자나무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이 정자나무가 전부 우리 박권사님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평상 하나 있잖아요. 그 여름에 이제 뭐 그 논일 밭일 하다가도 거기에 좀 앉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또 수박도 잘라 먹고 뭐 그런 데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을 보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더 이상 좀 안 자라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자라요. 나무가 살아있으니까 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놓고 보면 많이 자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앙이 자라는 게 눈에 퍽퍽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살아있는 신앙은 자라 있어요. 할렐루야. 아 과거에는 말이죠 내가 정말 생각해보니 애기 신앙이었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겨우 끌려 나오고 그거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성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숙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기 있는 신앙생활. 생기 있는. 또한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느 한계에서 멈춰지 말고 계속 자라는 성숙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힘쓰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신앙의 성장이 무슨 공무원인 줄 아세요? 구급 공무원 들어가서 사고만 안 치면은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요. 저절로 올라가요. 신앙생활은 공무원 아닙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은 그냥 저절로 신앙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가 교회 나온 지 40년 됐으니까 내 신앙이 말이죠 대단히 올라가 있을 거야. 착각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다. 전심전력하라 그랬어요.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됨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뭘 사모하라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준다 그랬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만족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고 하니 히카노테스라고 합니다. 히카노테스. 이 말의 뜻이 무슨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가득하게 넘치도록 채워진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그렇게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한 거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 영혼이 강건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생업에도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존재인고 하니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오로지 돈을 사모하게 됩니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오로지 명예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시냇가의 버드나무는요,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물을 빨아들여서 항상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 잎이 총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목말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꼭 갈급한 자를 채워주겠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말라 해야 체험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목말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사모하는 자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할 때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혀 상대적으로 반대적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모함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장자인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받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받고 태어난 자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홀히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차자로 태어났어요. 당시에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오래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오매불망 내가 차자이지만은 장자의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사모했더라 이 말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권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고 사모하는 야곱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해봤습니까? 그 유리병 깨진 거나 사기 그릇 깨진 거 싹 갈아가지고서 딱 한 번 치고 또 딱 두 번 치고 또 딱 쳐서 세 번째 딱 들어오면 그 줄 쫙 긋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성격 다 나옵니다. 어떤 아이는 그저 근 넘어갈까봐 달달달달달달달달 툭 해서 요 앞에다 갖다 놔요.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저는 도안이면 뭡니다. 까지 넘어가면 넘어가고 말면 많은 거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팍 치면 저 금 끝에까지 가요. 그리고 두 번만 하면 게임 끝. 땅 다 뺏었어요. 그리고 별을 하나 받았습니다. 손톱에 멍이 들었어요. 별 하나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해야 그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그런 약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강건함도 주시고 영혼의 강건함도 주시고 또 이 땅의 생업에도 형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감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쥐 빨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간혹 가다가 말이죠, 젊은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나이 들었나 봐. 피곤이 쉽게 가시지가 않아. 여러분, 젊은 사람하고 어린아이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알아요? 오늘 대단히 힘든 일을 많이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젊은 사람은 가뿐해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3일이 지나야 돼. 어? 쉽게 그 피곤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나는 완전히 청춘이야. 지금 아멘한 분들은 천대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피곤이 며칠 간단 말이죠. 며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름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수록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어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것을 사모할수록 신앙적인 은혜가 떨어지고 내려가게 되고 구원의 기쁨도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던 자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만 당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였으며 인생이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고 심령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기에 그의 인생길이 형통하게 열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풍성한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다고 그냥 성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와 신앙의 성장은 별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가 느느냐? 영적인 눈치만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거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에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말이지 창대교회 35년 차야. 35년 동안 섬긴 것도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연수 자체가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착각이래요. 신앙생활이 공무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세월 지나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심전력하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늦게 부름받았지만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자신은 뭐라는가? 나는 가장 꼬레비로 부름받은 사도다 이 말이에요. 가장 늦게 부름받은 사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표현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될 그런 정도로 태어났다, 미완성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부족함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도로서 어떤 사도보다 가장 부족한 사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늦게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이었다. 바울은 늦게 부름받았지만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 그거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깨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관록으로 산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 스스로도 관록으로는 목회하지 말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나름 책도 좀 또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고 또 이렇게 계속 머리를 깨우려고 애를 써요. 관록으로 신앙 성장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목사 연조가 굉장히 같잖아요. 10년짜리가 3개나 지나가고 거기다 플러스 5년이 붙었어요. 그래도 연구합니다.
관록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관행으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사를 하는도 똑같은 봉사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로 힘은 들지만 계속해서 나가려는 게 신년 축복성회입니다. 제가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할 때 보면 10월 달부터 벌써 긴장이 들어가고, 11월 달 되면 아주 긴장이 되고, 12월 달 되면 초긴장이 되고, 매년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탄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축복성회를 탁 마치고 그 다음 주 되면은 아웃이 돼버려요. 근데 젊으니까 일찍 일어나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도보다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도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에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신앙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또한 느껴야 돼요.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줄인 자를 위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몰랐는데 우리 신체가 아주 신비롭답니다. 그 과학적으로 그 위를 촬영한 결과가 있대요. 그 문관이 밥을 잘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후식이 딱 나오면 내 눈으로 보는 순간 뇌에 연결이 되면서 뇌에서 위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서 위가 갑자기 쓱하니 늘어난대요. 에?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배가 불러서 팽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또 남은 슬그머니 늘어난대요. 그 건강한 몸은 그래요. 아마 김희환 장로님은 딴 분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밥 빼, 떡 빼, 과일 빼, 그리고 얼른 듣고 마시다. 술 빼, 따로 있댔잖아요. 그 들어가도 계속 늘어난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 의식도 그래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당에 나오면 은혜의 위가 쫙 열려야 돼요. 그래야 채워지지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줄이고 목이 마르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곤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에 대한 열기가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 때문에 지칠 때도 있잖아요. 응? 지칠 때가.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삶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영혼까지도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인생의 목이 말라. 인생이 너무나 피곤해.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곤비한 차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대하느냐?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사모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게 되고 또한 그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고 신앙도 살아있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서 힘쓸 때에 영적인 성장과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도 가득히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한번